2024년 6월 3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78번째 개송 제25장 비구품의 9번째 이야기 산타까야 테라 이야기. 산타까야는 몸의 행동이 고요한 그런 법명을 가진 스님 이야기입니다. 몸이 고요하고 몸의 행동이 고요하다는 말이겠죠. 몸이 고요하고 말이 고요하며 마음이 고요하고 삼매에 깊이 들어 세상의 감각적 욕망을 버린 비구는 고요한이라고 불린다. 또는 평화로운이라고 부른다. 신구의 삼업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이게 산타라는 말은 고요하다는 말, 평화롭다는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수삼마이토, 삼매에 깊이 들어있다. 삼매에 잘 들어있다. 마음이 잘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에 완타 로카 아미스는 로카 아미스, 세상의 감각적 욕망이라고 번역해 놨지만요, 세상의 미끼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신체와 관련된 것 또는 물질적인 것 쓰는 의식주와 약품과 같은 필수품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욕망을 버린 비구는 평화로운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몸의 행동이 고요하고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 등이 없으므로 살수행, 도둑질, 잘못, 음행 이 세 가지가 없다. 살도음이 없다는 말이죠. 5개 또는 10선업에서 10악업이 중에서 이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고, 그래서 몸이 고요하다는 말이고요. 거짓말 등이 없으므로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네 가지, 말로 짓는 네 가지 악업이 없으므로 말이 고요하며, 그 다음에 탐욕 등이 없으므로 마음이 고요하다. 탐욕, 분노, 사견, 이게 10악업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로 써놓지 않았어도 탐욕, 신구이로 짓는 신삼, 구사, 의삼 이렇게 외우시고, 몸으로 짓는 건 살도음, 말로 짓는 것은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악업은 탐심, 진심, 사견. 탐진치가 이제 어리석음의 바탕을 두고 사견이 일어나니까 잘못된 견해로 그게 그 자체가 악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탐욕 등이 없으므로 마음이 고요하고 이다. 몸 등의 세 가지 문이 잘 안정되었으므로 삼매에 깊이 들어. 이거는 세 가지 몸 등이라 세 가지 문이라고 했으니까 신구의 삼업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잘 안정되었으므로 삼매에 깊이 들어. 그 다음에 네 가지 깨달음에 의해 세상의 감각적 욕망이 버려졌기에, 네 가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차토히마카, 스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의 깨달음입니다. 번뇌를 끊어내는 도의 깨달음. 그것으로서 내면에서 마음속에서 이 감각적 욕망 등이, 여기서 라가 아디남이니까 탐진치죠.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세상의 감각적 욕망이라고, 로카 아미소는 조금 이따 다른 경전의 예에서도 보겠지만은 완타는 버렸다, 내던져 버렸다, 토해냈다 이런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라가 아디남 우파산타 타야, 탐진치가 다 고요해졌다, 가라앉았다. 고요해졌으므로 고요한이라고 부른다는 의미다. 탐진치가 다 가라앉았으면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네요. 자, 요 개송의 배경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점잖은 산타카야 비구와 관련한 개성이다. 산타카야 비구는 필요 없는 동작은 하지 않았다. 그는 하품하지도 않았고 손과 발이 피곤하다고 뻗지도 않았다. 그는 항상 침착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다. 과거성의 사자였다고 합니다. 사자는 먹이를 잡아먹고 나면 동굴에 들어가 붉은 비소와 노란 웅황가루가 깔린 잠자리에 일주일 동안 꿈쩍 않고 누워있다가 7일째 되는 날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살펴보고 꼬리나 귀나 앞발이나 뒷발이 움직여서 붉은 비소와 노란 웅황가루가 흩어진 흔적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 사자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자면서 이렇게 몸을 움직였다는 걸로, 꿈쩍거렸다는 걸로 점잖지 못하다는 걸 판단을 하고 다시 일주일 동안 굶고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가루가 흩어진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또 중얼거린답니다. 이제야 내가 진정한 사자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약간 좀 강박증이 있는 사자네요. 잠자리에서 나와 하품하고 기지개를 쫙 펴고 사방을 둘러본 다음 사자울을 3번 하고 사냥에 나선다. 산타카야 비구는 사자였다가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비구가 된 것이다. 사자가 비구가 됐네요. 산타카야 비구가 침착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모습은 비구들의 주의를 끌었고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산타카야와 같은 비구를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한 번 앉으면 손발을 움직이지도 않고 몸을 뒤척이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비구들이여 비구라면 모름지기 산타카야 비구처럼 몸과 말과 마음가짐에서 고요하고 침착하고 품위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몸과 입과 마음을 잘 다스려 고요히 하고 온갖 욕망을 뱉어버리는 비구를 이게 완타 로카 아미사를 욕망을 뱉어버린다고 해놨네요. 뱉어버린다는 말이니까 원래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이 개성도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잘 다스린다, 잘 다스려 고요하고라고 했지만은 여기 수산마이토를 이걸 잘 다스린다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몸이 고요하고 말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저는 이제 쭉 같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는데 수사마이토 이건 잘 다스리는 것보다는 잘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실제로 고요히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서 언행이 그리고 마음도 고요하기 때문에 평화롭기 때문에 행동을 이렇게 누가 봐도 뭐라고 할까요? 평화롭게 고요하게 한다는 거죠. 아마 겉모습을 보고서 저렇게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안정되어 있을 수 있나 하고서 이렇게 놀랄 겁니다. 사실 윗바사나 수행처에 가면은 윗바사나 수행을 아주 진지하게 하는 분들은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말은 뭐 하지 않고 모든 동작을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아주 누가 보면은 뭐 약간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영화의 슬로우 모션 찍는 것처럼 영화를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여요. 사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을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산매의 깊이 들고라는 말, 수산마이토라는 말로 검색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전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이 신의 아들 상유타 니카야에서 신의 아들 짠다나는 세존의 곁에서 이 개성을 읊었다. 여기 누가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아서 거센 폭류 모두 다 건너나이까. 여기 누가 발판 없고 매달릴 곳도 없는 시면에 가라앉지 않겠나이까. 부처님께서 항상 계를 잘 갖추고 통찰지가 있으면 산매에 깊이 들고 계정해 사망을 갖추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스스로 독려하는 자 건너기 어려운 폭류를 건너도다. 청정도론에 인용되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감각적 욕망의 인식을 여의고 물질의 족쇄를 저 멀리 넘어서고 존재에 대한 즐김이 멸진해버린 자 심연에 가라앉지 않는 법이라. 욕망, 물질, 존재에 대한 즐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3가지 어평성에서 벗어났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벗어났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삼매 깊이 들고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다나의 우파세나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우파세나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의 동생이에요. 사리푸타 존자는 형제가 셋인가 넷이었고 막내가 쭌다 장로고 쭌다 장로는 사리푸타 존자를 이제 입적하셨을 때 다 화장하고서 유고를 부처님 앞으로 가져왔던 제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형이 이제 우빠세나하고 아마 사리푸타 존자가 장남이고 딸도 둘인가 있었고 딸이 아니라 참 여동생 전부 다 출가해서 다 아란이 됩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 어머니가 조금 섭섭해했지요. 자기 장남이 출가하더니 다른 동생들 다 출가해가지고 집에 아무도 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 마지막에 입적할 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집으로 갔다는 얘기는 집이 그리워서 간 게 아니라 어머님을 제도하려고 한 거예요. 어머님에게 법을 전해주려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입적하시는데 당신이 태어난 방에서 입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속가 집에 가서 속가의 생활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족을 에게 도움을 주고 가족을 또 병간호도 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자기 아들한테 좀 시큰둥하게 있다가 그 사리푸타 존자를 병문안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뭐 왕들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천신들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고 보고서 아 내 아들이 뭔가 훌륭한 일을 했구나 하고서 아들에 대한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리푸타 존자가 어머니께 법을 전해드려서 어머니가 이제 불법을 이해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을 줬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이제 우파세나 존자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이제 우다나 책을 이제 보시면은 그 주석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우파세나 존자가 이런 생각이 명상하는 도중에 떠오릅니다.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구나.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구나. 여기 라빠라는 말이 이득이라는 뜻이에요. 수라빠, 좋은 이익이라는 뜻이겠죠. 세존아란 정등각께서 나의 스승이시다. 나는 집을 나와 잘 설해진 법과 유란에 출가하였다. 나의 동료 수행자들은 계행을 구족하였고 선한 법을 가졌다. 나는 계행을 완전히 실천한다. 나는 잘 삼매에 들어 마음이 전일하다. 이게 이제 수삼마이토 그 다음에 에카가토 에카가 찌또 이게 마음이 딱 하나로 집중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삼마이토 자 암히 나의 마음은 딱 하나로 집중되어 있다. 나는 번뇌다 한 아라한이다. 아라하 자 암이 끼나상 번뇌다 한 아라한이다. 아라한들은 스스로가 아라한이라는 걸 아니까요. 나는 크나큰 신통력과 크나큰 의력을 가졌다. 나의 삶은 복되고 죽음도 복될 것이다. 이제 바닷감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상서롭다, 뭐 현명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삶도 복되고 죽음도 복될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마음으로 왕간따의 아들 우빠세나 존자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을 아시고 즉각 우러나온 말씀 우다나를 말씀을 부셨다. 삶이 들볶이지 않고 삶이 들볶지 않고 들볶다는 말은 따빠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말이에요. 죽음에서 슬퍼하지 않는 이러한 경지를 분명하게 본 현자는 슬픔 속에서 슬퍼하지 않는다. 존재의 가래를 잘라버렸고 마음이 평화로운 비구에게 이게 마음이 평화로운 비구라는 말, 산타 찌따라는 말 나왔어요. 마음이 평화롭다. 마음이 고요한 비구. 태어남의 윤회는 이것으로 끝났으니 이제 다시 태어남은 없을 것이로다. 이렇게 다시 수삼마이토라는 말, 우파세나 존자의 마음이 잘 집중되어 있다는 말로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미사라는 말, 아미사가 여기에 베이트라는 뜻이 있어요. 미끼라는 뜻이 있어요. 미끼. 그리고 아미사는 본래 여기 의미는
날 고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라는 것은 육신을 말합니다. 마음이나 정신과 반대로 육신, 메테리얼, 피지컬, 물질적인 또는 육체적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담마와 반대되는 말을 쓰여서 예컨대 물질을 보시하는 것을 아미사 다나라 그래요. 그때 아미사는 생필품을 보시하는 겁니다. 의식주와 약을. 그 다음에 담마다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담마다나, 아미사다나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눠요. 여기서 이제 아미사다나는 메터리얼 기프트이고 그것에 반해서 정신적인 보시는 이제 담마다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베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미끼. 베이트가 미끼죠. 낚싯바늘 같은 거. 그 다음에 개인, 리워드, 머니 이런 것도 있다. 뭐 이익이나 보상이나 또는 돈 같은 것도 의미한다. 또는 인조이먼트, 즐긴다는 말. 까마 아미세 이런 말이에요.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 그리드, 디자이어, 러스트라는 말도 있어요. 욕망, 탐욕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세간의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또는 뱉어내고 했다는 말은 요 의미를 취한 건데 이런 의미도 있다. 한글 번역 저기다가 밴드에다가 실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까 아미사라는 말.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상유타니카에는 세속적 미끼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천신이 세전의 면전에서 개성을 얻습니다. 삶은 휩쓸려 가고 생명은 덧없고 늙음에 휩쓸린 자에게 보호란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행복을 가져올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천신이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삶은 휩쓸려 가고 생명은 덧없고 늙음에 휩쓸린 자에게 보호란 없으니 죽음의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평화를 찾는 자 세속적 미끼를 버려야 하리. 이게 로카 아미사 빠짜해 이런 뜻입니다. 산티 우페코 평화를 찾는 자, 고요함을 찾는 자. 그리고 여기 똑같은 경전이 사라져 버린 경우도 또 있어요. 여기 평화를 찾는 자, 세속적 미끼를 버려야 하리라. 세속적 미끼란 로카 아미사란 비유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문자적인 의미 두 가지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 비유적인 의미는 삼계에 윤회한 것이 세속적인 미끼이다. 그 다음에 문자적인 의미에 따르면 네 가지 필수품이다. 여기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세속적인 미끼를 설하셨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에 따라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세속적 미끼라는 것은 이제 삼계에 윤회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필수품에 이제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를 찾는 자란 열반을 일컫는 지극한 평화를 찾고 원하고 추구하는 자를 말한다. 자, 여기 똑같이 세속적 미끼를 버려야 하리. 여기도 여기 사라져 버린 경우에도 이 말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경에서 마라 상유타에서 마라 빠삐만이 여기에서 비구들에게 여섯 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에 대한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여 기쁘게 하셨다. 비구들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몰두하여 귀를 기울이고 또 듣고 있었다. 자, 이제 마라빠삐만이 여기에서 세년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두렵고 무서운 엄청난 굉음을 만들었는데도 땅이 산산조각 나는 하였다. 이게 이제 악마가 하는 짓이에요. 그때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땅이 산산조각 나나 봅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비구에게 비구여 땅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다. 저자는 마라 빠삐만인데 그대들의 눈을 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일 뿐이다. 세종께서는 저자는 마라 빠삐만이구나 아시고
그 마라에게 개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마음의 대상이 되는 법이 되는 모든 것,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무시무시한 미끼이니, 색성향 미촉법이 세상의 미끼라는 얘기예요. 고람, 무시무시한 록과 아미사다. 우리는 뭐에 걸리냐? 눈, 귀, 코, 혀, 몸에서 각각 색성향 미촉법의 대상에 잡힌다는 거예요. 미끼로서. 참으로 세상은 여기에 혹해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색성향 미촉법에 혹해 있다는 말. 마음 챙기는 깨달은 자의 제자는 이것을 멀리하여 건너가나니. 사토 붓다사 사와코요. 마음 챙기는 붓다의 제자들은 마라의 영역을 철저하게 넘어서서 태양의 하늘 태양처럼 아주 밝게 빛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미끼라고 말할 때는 이제 우리의 감각 기관의 대상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평화롭게 되어 유행할 것이다. 오빠산토라는 말. 이런 비구야말로 평화로운이라고 한다 할 때 또는 고요한이라고 한다 할 때 오빠산토라는 말을 찾으니까 이 개성이 나와서 아난다 경이에요. 아난다 존자가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하루와 가사를 수하고 왕기사 존자를 뒤따르게 하면서 거식을 위해 사와티에 들어갔는데 그때 왕기사 존자에게 출가 생활에 대한 실증이 생겼고 애욕이 그의 마음에 물들었다. 이때 아난다 존자는 궁중의 여인들에게 법을 설해달라는 청을 받고 그때 아직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 비구인 왕기사 존자를 대동하고 궁중으로 갔다고 합니다. 왕기사 존자는 장신구로 예쁘게 치장한 궁중의 여인들을 보고 애욕이 생겨서 이를 아난다 존자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기사 존자가 걸식을 나와서 여인을 보고 애욕이 생겼다고 이제 청정도론에서 적고 있습니다. 왕기사 존자는 개성으로 얘기합니다. 본래 개성을 읊는데 탁월한 음유 시인 같은 분이에요. 왕기사 존자는. 저는 감각적 욕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불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끄는 것을 일러주소서. 곧담하여 연민하는 마음 내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난다 존자께서 이때 곧담하는 아난다 존자도 석가족 왕족 출신이니까 곧담하라는 성을 썼나 봐요. 사촌지간이에요. 부처님하고. 인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은 불붙었다고. 인식이 전도라는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이고 부정한 대상에 대해서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하고 깨끗하다,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인식이 전도된 겁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 저 여인들 정말 아름답네 하면서 이제 마음이 산야가 전도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욕을 유발시키는 아름다운 표상을 제거하시오. 여기서 아름다운 표상이라는 것은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형성된 것들을 남이라 보고 괴로움이라고 보고 자아가 아니라고 보시오. 큰 애욕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시오. 다시는 거듭 불타게 하지 마시오. 한끝으로 잘 집중되었다는 말은 마음이 삼매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을 통해 마음을 닦으시오. 부정관을 닦으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해서 부정관, 타인의 몸에 대해서 부정관을 닦으라는 거예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영호에 많이 몰입하십시오. 그 다음에 표상 없음을 닦고 표상 없음을 닦는다는 말은 윗바사나를 닦는 겁니다. 무상하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표상 없음으로 들어가니까 자만의 잠재 성향을 버리시오. 암안심. 그래서 자만을 관통하면 평화롭게 되어 유행할 것이요. 여기 아니미땅 보아베히 여기 표상 없음을 닦고 자만을 버리고 자만의 잠재 성향 마나 아유사나 웃자하고요. 그 다음에 자만을 관통하면 자만을 꿰뚫고 들어가서 자만을 끊어내면은 평화로운 이가 될 것이요. 이렇게 아난다 존자가 왕기사 존자한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빠산토라는 말은 이걸 다 없애버리면 이분을 이제 알아하리라는 뜻이에요. 평화로우니 고요하니. 그래서 요거 한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뭐 더 많이 있습니다. 오빠산토라는 말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살펴보기로 하고. 자, 산타카야 스님처럼 신구의 삼업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게 윤회의 삶이든 윤회의 삶은 욕망 때문에 가래 때문에 무지 때문에 생겨나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평화롭고 고요한 이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 결국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신구의 삼업 잘 살펴서 10악업을 내려놓고 10선업을 더 쌓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듭니다. 자, 아침 병전산책, 그다음에 정진과 독송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 정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